야고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쉼 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잔존하는 어떤 죄성들을 야고보 사도는 신앙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짚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이러한 죄성들은 모두 죄악된 것으로 신앙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정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멸시하면서 오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적 번영을 신봉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사도가 일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을 보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성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고 돈을 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잘 보세요. 이 13절의 말씀.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성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안에 어떤 생각, 어떤 계획, 판단을 내리기 전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유는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의 근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늘 갖게 됩니다. 신자는 언제든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냐 아니냐를 숙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닌 거죠. 중생의 경험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이후로는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게 된 이후로 온통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전에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결론 짓고 결단하고 분별하던,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지고요. 굉장히 이것을 뭔가를 하나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심하게 만들고 숙고하게 만드는 이런 변화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어떤 존재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이전에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인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새로운 어떤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고민하는 어떤 결정과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선명한 깨달음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에 걸린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난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 이렇게 골수에 사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내가 하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분의 뜻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아주 그냥 마음에 확 와서 박혀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유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식간에 모든 일들을 결정해버리고 추진하고 그리고 모든 것 운명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본문의 말씀처럼 사업을 할 장소, 사업을 할 시간, 사업의 내용들 누가 다 결정합니까?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 내가, 그 주체는 납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다 진행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사업의 동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모두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통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일 뿐인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중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그 목적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까지도 심지어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진행해야 되는 내 자신의 삶까지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합하기를 구하고 이 모든 것에 그릇됨이 없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핍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목적도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온통 불법과 편법으로 일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상식적인 사건이나 어떤 모든 사고들을 잘 보세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규정과 원칙을 다 어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원칙을, 법을 잘 세워놓은 법대로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제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무너지거나 폭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죠. 물론 그렇게 해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런데 대부분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세요. 다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행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모두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고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쩌면 우리가 당해야 될 수도 있는 불이익들과 손해들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로 여기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죠. 신자의 원칙을 저버리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항상 선택하게 되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이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뻔히 이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이 길을 선택하면 이익이 있고, 이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이익의 문제가 이익. 그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 다 이익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때때로 아주 간단하게 무시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유병헌 일가를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고 탈법이고 사기고 그렇잖아요. 다 기만이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그때 일벌백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때마다 벌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자기들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여기고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오늘도 열심히 불의와 불법을 악을 일삼으면서 죄악된 길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그 죄값으로 그들을 지옥에 쳐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막지 않으세요. 물론 그가 신자라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도 막으시고 저렇게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기어이 불구덩으로 돌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건 신자인 경우나 그렇고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악이 쌓여져 가도록, 그리고 어느 날 이게 뻥 터지면서 인간의 그 추악함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그 무상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유한한 인생들의 한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였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같이 그렇게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반복할까요? 그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지. 이 붙드는 손을 놔버리면 속히 너희의 생명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살아있으니 산 것입니다. 그렇죠? 코끝에 호흡이 떠나는 즉시 인간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함의 가치는 소멸되고 맙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온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굴복당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고, 그가 살아있을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주자주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노력한 일은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죽음은 무엇이냐? 철학은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학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람의 건강과 수명의 연장에 대한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이 사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라 이거죠.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쁜 날에는 어떤 날을 생각해야 됩니까? 슬픈 날을 생각해야 되고요. 부요한 때는 빈곤할 때를 생각해야 되고, 건강할 때는 병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젊음을 뽐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늙습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들을 교차하게 하시면서 인생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고 그를 힘입어서 숨쉬고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만일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그런,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장사하겠다. 그리고 뭐 죽음 따위는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살 일이 구말리 같고, 나는 젊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 나는 하면 된다. 이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였으면, 여기서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데오볼렌테, 주의 뜻이면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 곳에 가서 1년 정도를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만들자라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살핌 없이 그런 교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사로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되고, 언제나 가장 먼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진정으로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면 이 일을 하든지 혹 저 일을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1년 뒤에 뭘 할 거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의 모든 도모는 다 무가치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인을 얻고 나서야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신중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흥하고 망함조차도 모든 것이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성도는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 어떤 시대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원리는 부동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그것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노라고 포장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다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행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리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에는 절대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만 자꾸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영적인 공명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동의되고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가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의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까닭도 없겠지만 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 당연한데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뭔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겁니까 저겁니까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의 결정과 그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삶이에요. 이쪽 삶, 이쪽 삶.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이 없으니까 늘 혼란스럽고 어떤 일을 해놓고도 늘 후회스럽고 늘 실패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그런 삶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듯한 그런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응답보다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이 먼저라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여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교만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었노라고, 최상의 선택이었노라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아닐수록에 사람들은 더 말이 많아집니다. 더 소란을 떨고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한 선택이 대단히 훌륭한 선택이었노라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을 스스로 미화하고 스스로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도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도 자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세상 아닙니까? 인간도 신이 될 수 있고 신처럼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도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이룩한 물질과 문명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같은 건 없다고 부정해줘야 자기들이 마음 놓고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바람 나고 좋은데, 자꾸 우리를 보면 자기들이 불안해지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수령과 함께 영생, 이런 얘기 하니까 세상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세상에서 폼나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세상이 딱 듣기 싫어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천국 지옥 믿지 않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근데 신자는 그 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생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자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감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일이 잘 됐는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왜? 일은 잘 됐어요. 근데 그 모든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골방에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너 그렇게 돼서 어떡하니, 너 이번에 잘려서 어떡하니, 너 이번에 그렇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떡하니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으니, 그렇게도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런 건 온통 관심도 없고 그저 잘 되는 거, 그저 높아지는 거, 그저 누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부분을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쉽게 번역하고 지나가는데 원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므로 선한 것을 행할 줄 알아오고 나서, 선한 것을 행할 줄을 알아오고 나서, 선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오고 그것을 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행하지 않으면 이 무엇이 선이고 의라는 것을 알아오고 있었는데, 알아오고만 있었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죄가 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신자들의 삶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불신자들과 달리 모든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 가지 주제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나가던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뭘요?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영어에서는 이게 선이 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지를 만약에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그 선과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엇이 의고 선인지 알고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죄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지해서 무식해가지고 이게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분별을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면책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선을 드러내야 될 모든 순간에서 침묵했습니다. 비굴하게 그냥 계속 불의한 관행을 따라서 전례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계속 법을 어기면서 불의를 일삼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고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함 가운데 있지만 무엇이 의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비굴하게 그 불의 속에서 다수가 그 불의한 길로 가니 뭐 나라고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 나도 따라가는 거지.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함께 그 군중의 틈 사이에 나를 숨겨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성경은 행동하지 않는 선과 의는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로 성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무리에서 혼자 벗어나서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는데 거기서 나 혼자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삶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 세상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또 안 믿는 불신 가족들 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인가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은 잘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올바른 지식만을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올바른 신앙,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삶을 선택해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야만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앞부분에서 이미 야고보 사도가 딱 못을 박았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미 서두에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는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듣고 지식적으로만 만족하고 지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은 차라리 그 진리를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리의 도를 깨달아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이고 의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저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이 하나님 앞에 품은 거룩한 신념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물끄러미 창밖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얼핏 이렇게 보니까 운전사가 내 나이 또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뭐 뽑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막 반짝반짝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목사의 뇌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더라면, 아니 예수는 믿었다고 쳐도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옆에 저 사람 정도, 내 나이에 저 정도 삶은 살고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인간인 거예요. 네. 여러분의 목사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고 다시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을 하고 내가 먹어야 될 마음을 먹게 되겠지만 한순간에 딱 객관적으로 비교됐을 때 내 나이 또래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내 자신, 세상적으로 딱 비교를 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생각에 몰입해가지고 나는 헛살았어, 내 인생 돌려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삶과 내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 아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만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거룩한 가치, 그 빛나는 가치, 영원히 어두워질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자꾸 세상을 부인하고 흘려보내고 등지고 씻어버리고 그냥 한 줄기 바람에 스쳐 지나가게 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진리를 내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언제든 호련히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딱 취하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1년만 시간을 제게 더. 1년은 한 달만 더 시간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조금 형편 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직장 취직하면, 대학 들어가면, 결혼하면, 이런 핑계들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오늘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이 일도 저 일도 우리가 모두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은 짧고 속히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풀로 다 채워서 살고 하나님 앞에 갈 자도 있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조기 귀환을 시키면 다 충분히 살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아무튼 인생은 짧고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감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에 넘치는 위로와 기쁨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도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낭만케 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까 찬송 부른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은혜도 없고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물어보고 싶다니까. 간절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삶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뜨겁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냉각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흐느적거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한 분들은 힘들죠.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힘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무릇 나를 쫓고자 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부디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정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보다 더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 팔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갈 힘을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유혹을 받는다고요. 꼭 이렇게 가야 되나? 맨날 이 개혁주의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설교만 개혁주의로 하고 좀 복음주의 다른 교회들 하는 것처럼 좀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웃음 농담 삼아 이제. 우리는 5 담당자예요. 서로 이렇게 감시해. 목회를 어떻게 하나? 저 목사가 저 타락하지 않았나? 삐딱선으로 가지 않나? 교회 주보 좀 가져오라 그러고 서로 감시해요. 근데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밤에 저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